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오늘 말씀을 들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 선배 목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온천이 있는 사우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나 불가마에 들어갔더니 아주머니 몇 분이 옹기종기 앉아서 모여 앉아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떨어진 이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밀폐된 사우나 공간 안에서 아주머니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야, 이권사야, 우리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런다냐? 갑자기 저희들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우리가 다 목사인데, 제가 그날 저도 목사인데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가만히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여러분 얘기하실 때 옆에 목사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 그분들은 인근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인 것 같았고, 그 담임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에게 좀 관대할 필요가 있고, 또 목회자는 또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좀 관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넘어가 줄 때도 있어야 돼요. 다 그냥 넘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못 본 척해라, 그냥 넘어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은 서로 좀 교회 안에서 관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잘못됐거나 정말 큰 죄를 져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상황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작은 실수나 부족함은 때로는 좀 넘어가 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숨통이 좀 트이게 됩니다. 여러분, 숨통이 트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말에만 있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숨이 좀 쉬어진다, 답답하거나 힘든 상황이 좀 풀려서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숨통이 트인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숨통이 막힌다, 조인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주고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히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성도들의 숨을 막히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야단치듯 설교, 그래서 설교만 들으러 오면 항상 야단을 맞아요, 성도들이. 그리고 율법적이고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서 성도들을 바짝 조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저한테 힘들면 성도들한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들 중에도 목회자의 숨을 막히게 만드는 분도 계시고,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간의 말이나 태도로 숨 막히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로 숨통이 트이고 좀 숨 좀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참 많이 씁니다. 영어의 resilience라는 말의 번역이라고 하는데, 회복력 혹은 탄성을 뜻하는, 탄력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말할 때 쓰여지곤 합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다쳤어요. 다쳐서 상처가 났어요. 피가 좀 나요. 그런데 야, 이거 당장 꼬매야 된다,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그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조금 날짜가 지나면 상처가 아뭅니다. 신기하죠. 감기가 걸려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자연치유라고 부르는데,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항상성, 그러니까 균형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몸의 자정 능력, 재생 능력이 참 놀라운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우리 몸을 신기하게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몸,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회복 능력도 중요합니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또는 더 잘 적응하는 능력을 뜻할 때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 실패나 위기가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 실패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너지지 않는 다시 일어서는 능력. 그런데 단순히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잘 적응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능력을 말할 때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씁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실패하면 이런 말을 해요.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굉장히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죠. 근데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단순히 실패, 상처, 좌절을 잘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회복이 되어서 나아가 그 실패와 좌절을 기회 삼아 성장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회복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이 아니에요. 조직, 단체, 공동체 회복 능력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공동체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족들은 과연 회복력이 얼마나 좋으냐,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이나 단체 혹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분명히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 그 조직의 구성원, 기업이나 국가가 과연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위기가 없을까요? 교회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런데 교회에 위기나 실패 문제가 생길 때 그 교회의 구성원들, 목회자나 성도들 리더십과 재직들이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좋은가,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조직이나 단체, 공동체 회복 탄력성이 좋으면 그 모든 문제나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훨씬 더 견고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이 낮으면 위기가 닥쳐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고 쪼개지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좀 커졌습니다. 누가 크게 만들었냐? 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일을 자꾸 크게 만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자꾸 일을 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계시면 그 공동체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일의 경우는, 이 민수기 12장의 사건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크게 만드셨어요. 중요한 문제를 만드셨어요. 자,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으로 이제 행진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여정 중에 지도자인 모세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혹은 수단 북부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첩으로 들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로서는 그리 잘한 일이 아니죠.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누가 모세를 비방합니까? 바로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다름 아닌 모세의 누나인 여선지자 노릇하던 미리암, 그리고 형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동생이라 할지라도 최고 지도자인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까 문제 삼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확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뭘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모세의 권위 문제예요. 즉 구스 여인 사건은 표면적인 계기일 뿐이고 실제 핵심은 비록 누나고 형이지만 이 동생을 바라볼 때 평상시에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만 독보적인 지도력을 갖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한 시기와 도전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니, 왜 모세만 혼자 대우받고 왜 모세만 최고 지도자 노릇해야 되는 거냐?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왜 모세에게만 영적 권위 주셨냐? 우리도 그럴 만한 권위와 자격이 얼마든지 있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누군가 그러죠. 권력은 부모 형제와도 나눌 수 없다고요. 구스 여인 사건을 명분 삼아서 모세의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위치를 흔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영적 권위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 여기서 나온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문제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건 표면적 이유일 뿐이고 다른 의도가 있더라 이거예요. 네. 이런 일 많잖아요. 근데 사실 당당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비겁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일을 크게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 나와라. 회막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다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선지자들 중에는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하고 내 형상도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권위를 주신 모세에게 너희가 어찌 감히 비방을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무서운 형벌까지 내리십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모세가 특별한 존재니까 무조건 감싸주고 그의 잘못을 지적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진짜 들은 얘기. 이 성경 보세요. 주의 종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조금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방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지만 이런 설교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런 설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성경을 자기가 유리한 입장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말씀의 뜻이 원래 뭐냐?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거나 일방적으로 편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시진 않았지만 결코 정당화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허물보다 모세 못지않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아론,
여선지자 미리암이 이 구스 여인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그동안 저 마음속 깊이 들어있던 불만, 시기, 질투, 왜 이런 권위를 모세만 누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경쟁심을 가지고 비방한 것을 더 큰 범죄로 보신 것입니다. 나아가 모세에게 그렇게 독보적인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미리암의 행동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진노하셨고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형벌을 내리신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뭐냐? 이 사건이 말이죠, 커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작은 사건인데 커질 수가 있다. 이게 자칫하면 모세와 아론, 미리암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벌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칫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좀 가야 되는 이 행진이 멈출 수도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거나 깨질 수 있는 위기로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2장은 그 해결 방법,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갈 수 있었느냐,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 이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국가, 민족, 사회, 이 모두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깨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회복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력은 어디서 오는가?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복력,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 당사자의 인정이에요. 자, 11절 말씀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나서 몹시 슬퍼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런 짓을 했구나,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론처럼 자기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끝까지 나 잘못한 거 없다 부정하고 더 세게 고집 부리고 더 악하게 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특히 교회가 큰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당사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 당사자가 그럼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맞아,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원인이야,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당사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 당사자고 원인 제공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면요,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문제 당사자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지고 쪼개지는 걸 보세요. 서로 비방하죠. 너 때문이라고.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요, 우리 모두의 허물이라고 고백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하고도 반복을 안 하면 그건 실수로 그치지요. 그러나 인정을 안 하고 반복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인정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구성원 모두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만이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회개 운동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복력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지도자의 인품.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성경 읽다가 좀 속된 말로 생뚱맞게 왜 이 말씀이 나올까 생각이 들었어요. 1절 2절에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모세와 미리암이 막 야단을 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야단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난데없이 모세가 온유하대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대요.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왔을까? 우리가 남에게 비방을 받으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비방받으면 좀 섭섭하세요? 기분이 상당히 좋으세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섭섭하세요? 좀 기분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그러세요? 섭섭하던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섭섭하시죠? 근데 그 중에도 제일 가까운 사람, 사실 빨리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건 별로 상처가 안 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래 모세 성격 같으면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원래 모세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본성이 잘 안 바뀌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때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여요.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에요. 급하고 불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 성격이나 인품 가지고 절대 하나님 일 못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셔서 40년을 푹 썩혀 놓으신, 완전히 성격을 죽여 놓으신. 그래서 그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 온유해진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순간,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순간 그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큰일 났겠지만 주먹도 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느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했지만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3절이 미리 말씀한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원래가 아니라 되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성품, 잘못한 사람에 대한 관대한 자세,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흔쾌히 용서하는 모습, 이것이 정말 공동체의 화평과 회복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성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의 성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가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도자와 성품의 자세는 교회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화평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성품을 보면서 성도들이 어떤 성품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복력 세 번째 마지막 방법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절대적 순종.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암, 너 진영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라. 그리고 거기서 죄를 씻고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문제 당사자인 아론과 미리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7일의 격리 기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행진을 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돌아온 후에야 행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가정해 봅시다.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용서 빌었으면 됐지 뭘 7일 동안이나 격리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으면 이 문제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하나님 지금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바쁜데 7일 동안이나 우리를 멈추라고 하고 출발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불만 터뜨렸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순종합니다. 모세도 순종하고 아론도 순종하고 미리암도 순종하고 백성들도 순종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자칫 이 일 때문에 엄청난 혼란에 빠질 뻔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사건을 극복하고 회복되고 자정되고 치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 건강해진 공동체가 돼서 가나안의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는 언제든지 위기와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이 모든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문제가 안 생기냐?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냐에 따라서 거룩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 거룩성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방법 3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성경이 말씀한 방법입니다. 그 공동체 지도자와 구성원 모두가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원인입니다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를 관용하며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이 문제와 위기를 아름답게 덕스럽게 해결해가는 자세, 이것이 거룩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나 위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회복력, 거룩한 회복력과 재생력을 가진 공동체냐 아니냐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회복력을 가진 공동체나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실수나 문제를 잘 해결하고 회복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 나아갈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항상 경험하잖아요. 작은 실수나 허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큰 위기가 닥쳐오고 심지어 무너지게 되는 공동체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 공동체입니까? 거룩한 가정 공동체입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개인이나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모였기에 위기도 닥쳐올 때가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닥쳐왔을 때 진정한 거룩성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은 공동체인가? 진정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이냐가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